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8장입니다. 창세기 38장 25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25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계속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말씀은 야곱의 아들이었던 유다, 그 유다와 또 그의 며느리 다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의 아이를 임신한 채 음행했다는 누명을 쓰고 이제 불에 타 죽기 위해서 끌려나가는 그런 장면에서 시작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배경을 먼저 잠시 좀 나누겠습니다. 유다는 이제 어엿한 가문의 아버지죠. 가문의 아버지로서 며느리 다말이 누군가와 간음을 하고 임신을 했다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왜 그 소식이 더 충격적이었냐면 며느리 다말에게는 지금 남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말은 원래 첫째 아들 엘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이 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고 일찍 죽게 돼요. 당시 시대에는 자손을 이어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였기 때문에 계대결혼이라고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이 계대결혼법은 만약에 형이 아이를 낳지 않고 죽게 되면 동생이 죽은 형의 아내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서 형의 대를 잇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장자 엘이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죽었기 때문에 아버지 유다는 동생인 엘에게 둘째인 오난에게 그 형을 대신해서 결혼을 하고 형의 대를 잇도록 명령을 하죠. 그러나 오난은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고 결혼을 했음에도 다말에게서 형의 아기를 낳도록 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형의 자손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장자권을 받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이 또 하나님 앞에 악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도 곧 죽게 됩니다. 아버지 유다 입장에서는 두 아들이 연이어서 순식간에 죽는 거예요. 너무나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유일하게 셋째 아들인 셀라가 남았는데 셋째는 아직 완전한 성인이 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유다는 섣불리 결혼을 시켰다가는 혹시 셋째도 죽을까봐 다말에게 셀라가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너는 친정에 돌아가 있으라고 하고는 쫓아내버립니다. 그런데 유다는 셀라가 장성한 후에도 다말을 모른 척하고 다말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가문을 이어가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유다로서 아주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다말은 친정집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며 살다가 어느 날 시아버지 유다가 자신이 살고 있는 곳 그 근처 동네에 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다말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과부의 의복을 벗고 몸을 파는 매춘부의 복장을 하고 그 동네로 가서 기다립니다.
유다는 얼굴을 가린 다말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여인이 매춘부인 줄 알고 거래를 하고 동침을 합니다. 다말은 동침하는 값을 거래하면서 양과 염소를 이제 값으로 받기를 하지만 지금 당장 없다면 당신이 돈을 주겠다고 하는 보증을 나한테 달라. 담보를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해요. 그래서 유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도장과 팔찌와 지팡이를 담보물로 줍니다. 다말은 유다의 도장과 팔찌와 지팡이를 갖고 아침에 먼저 사라져 버려요. 유다는 자기 물건이 없어졌지만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또 그 동네에 물어보니까 원래부터 이 동네에는 매춘부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뭐 어떻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석 달 후에 유다가 소문을 들은 거죠. 며느리 다말이 임신을 했다.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간음을 한 것 같다. 다말이 언제 유다 집으로 돌아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즈음에 이게 유다의 장막에 거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다는 집안의 가장으로서 이 당시 장자는 생사여탈권까지 쥐고 있었거든요. 그는 즉시 다말을 끌어내서 당시의 법대로 화형을 시키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다말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물건을 보여주면서 이 물건의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말은 유다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외치진 않았어요. 유다가 범인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줄 수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증거물, 도장, 팔찌, 그리고 지팡이를 조용히 그에게 보내서 스스로 진실을 마주할 기회를 준 것입니다. 복수가 아니라 진실에 호소하는 거죠. 모든 공이 유다에게 넘어갔습니다. 유다는 가족의 생사여탈권을 쥔 사람으로서 그 증거물을 불태우고 다말을 거짓말쟁이로 몰아서 그냥 그대로 진행할 수도 있었어요. 죽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수치를 덮기 위해서 은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기의 수치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차드카 민맨니. 그는 나보다 옳도다. 단순히 그녀가 맞고 나는 틀렸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여기서 옳도다, 차드카는 의롭다라는 뜻이에요. 그녀의 의가 나의 의보다 크다. 저 여인은 의를 행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지만 올바른 일을 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고 자신의 모든 걸 걸었지만 나는 의를 저버렸다. 책임을 저버렸다. 유다는 자기의 위선, 며느리에게는 정결을 요구하면서 정작 자신은 매춘부를 찾아다녔던 그런 위선을 인정한 것입니다. 다말에게 가문의 기업을 이어줄 아들 셀라를 주지 않았던 책임 회피, 불의, 이것을 시인한 거죠. 그리고 나서 결국 다말은 이제 나중에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베레스와 세라.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베레스의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베레스의 이름의 뜻이요, 돌파입니다. 돌파. 예수님은 어찌 보면 수치와 실패와 죄악의 이야기가 연속된 가문을 통해서 오셨어요. 수치의 한복판에서 태어난 베레스를 통해 오셨습니다. 유다의 위선, 다말의 처절한 몸부림, 그 모든 수치를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돌파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치와 처절한 몸부림 속에서도 하나님은
돌파를 만드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수치를 돌파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정말 이해 안 가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이런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수치 속에서도 돌파를 이루실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